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강해를 하는 가운데 지금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생각은 없어요. 뭐 신학교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런 내용은 성도님들이 꼭 알면 좋겠다. 특별히 저는 이 내용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상당히 교육적이에요. 내용 자체는요. 근데 다 들어두셨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많은 기도, 정말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와 주셔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다가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모형,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어요. 자, 성막 우리 조형도, 그러니까 단면도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좀 멀리서 혹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넣어놨으면 참 좋겠어요. 평소에도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번제단 오른쪽 옆에 보면 거기가 이제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문은 하나죠. 저게 어느 쪽을 향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서남북 중에 동편입니다. 맞습니다. 동쪽입니다. 문 하나. 우리는 저걸 통해서 뭡니까? 오직 구원으로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종교로서 정말 언어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고요.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구는 바로 번제단. 바로 이곳은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속죄제물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완전히 번제물로 태워서 제로 바치는 곳.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곳, 우리에게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번제단.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상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죄들이 있죠. 그죠?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회개, 자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할 수 있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가운데 있는 그 사각형 부분이 바로 이제 성소인데, 성소는 두 군데로, 성막인데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성소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은 지성소. 영어로는 Holy of Holies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스러운 것이에요. 앞에는 성스러운 것, 더 성스러운 것. 근데 오늘은 지성소에 있는 세 가지 성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향단, 그 가운데 있는 줄 쭉 끈 게 저게 휘장이죠. 커튼. 쉽게 말하면 두 방을 나누는 커튼인데 그걸 휘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다. 세 가지 성구, 오늘 저것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떡상, 진설병이라고도 얘기하고 떡상이라고도 얘기하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같은 내용입니다. 자, 떡상 그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겼답니다. 저렇게 생긴 상에 양쪽으로 떡이라도 좋고 빵이라도 좋은데 왜 그 중동 사람들이 먹는 빵, 그 빵이 6개씩 이렇게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쉽게 말하면 6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12개. 그러니까 떡상의 12개 떡은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데 그들을 위한 빵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빵은 항상 신선하게 보관이 되어 있고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갈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묻습니다. 저 빵이 떡이라고 그러죠. 저 떡상에 떡이 있습니다. 12개가 쫙 있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성소 안에. 자, 그런데 저건 누구 먹으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아니시겠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예. 제사장이 먹는데 먹고 뭐 하라고? 그냥 먹고 즐기라고? 아니에요. 먹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일하라고.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잘 먹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빵은 우리에게 아주 신령한 능력을 공급해 주겠죠.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성소 안에 구약 시대 때는 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외의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그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구약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이 성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죽죠, 그렇게 되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언제든지 아무 때나 자유롭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자, 아까 본 우리 그 떡상의 사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떡상에서 사진이 있는데 저거는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 몇 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기구래요. 그 높이가 약 70cm 정도. 아마 요 정도, 한 무릎 정도 될래나요? 잘 모르겠는데. 낮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상을 낮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떡을 놨을까? 거기다가 빵을 왜 놨을까? 그럼 그 빵을 먹으라 그랬는데 먹으려면 고개를,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낮아져서 겸손하게 먹어야 된다. 겸손하게. 자세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 안에서 제사장은 앉을 수 없어요. 항상 서서 움직여야 돼요. 그 안에서요. 그것을 말씀해 준다. 그러니까 이 떡은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겸손하게 먹어야 돼요. 뭘 먹는 얘기하면 제가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인데 늘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음식을 먹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 방법, 혼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 것, 영의 양식을 위해서 먹는 것이 다 다르다. 음식의 양식, 쉽게 육의 양식,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꼭꼭 씹어 먹으면 된다. 그렇죠? 밥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되겠지. 두 번째, 혼의 양식은 잘 따져서 먹으면 된다. 공부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영의 양식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영의 양식, 바로 믿음으로 먹어야 한다. 아멘. 따질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먹는데 겸손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씀이 그래?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좀 요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그 빵이 제가 말씀이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요, 기록된 말씀, 또 하나는 살아있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겠죠.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고 성경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은 항상 그 빵하고 관계가 깊어요.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디? 베들레헴. 그렇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 영어로 말하면 House of Bread예요. House of Bread. 이 동네 어딘가 House of Bread라는 빵집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떡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우리가 배운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요.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래요. 여러분, 아기들이 막 보채고 울다가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 울음을 뚝 그치고 그리고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행복해요. 편안해요.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는 얼마나 아이를 보면서 사랑스럽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죠? 아기들이 그렇게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겠지만 저에게도 신앙 초기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 초기에 정말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한 절이라도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정말 그리고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사실 설교를 일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기 싫은 말의 대명사가 설교 아니에요? 너 나한테 설교해?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그 설교가 좋았는지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김광신 목사님 처음 제가 설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들을 때 50개 듣는데 일주일이 안 걸리더라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그것이 다 영혼의 양식이 됐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이 제일 첫 번째 들어간 거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말씀 앞에 빵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빵 앞에 겸손하게 먹으라는 거죠. 믿음으로 먹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번제단 떡상 이 떡을 먹으러 오기까지 진설병 앞에 떡 앞에 오기까지 어디를 거쳐야 돼요? 번제단을 거쳐야 하고 물두멍을 거쳐야 해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나는 번제단을 통과했나?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 이걸 물어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지만 혹시 나는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삶 속에서 이걸 물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체험하지 않고 들어왔다면 누구도 떡을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지겹고 알고 싶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만약에 이랬다면 물어봐야 돼요. 나는 번제단을 통과했는지 물두멍을 통과했는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 내용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봐요.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생명 양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물론 구원받았다고 100% 깨닫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 하나님은 계시를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돼요.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에 힘쓰는 사람은 성경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도 받았어.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와. 예를 들어 말씀이 결국 빠지지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날마다 성경을 봐야 되는데 안 봐. 여러분은 다 잘 보죠? 그죠? 왜 안 볼까요? 아파 보셨나요? 혹시 병 들어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입맛을 잃어요. 밥이 안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없다면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식욕을 잃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저 무교병을 만드는 빵을 만드는 그 재료는 고운 가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흰 가루 뭐 섞이지 않은 가루 쭉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함, 순결함, 누룩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데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보면 우리 요즘에 그 잠언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요즘 말씀이. 또 잠언을 우리 날마다 한 장씩 쭉 날짜에 맞춰서 쭉 읽어왔는데 그동안에 솔직히 잠언의 말씀을 보면 다 귀한 말씀이고 지혜서고 좋은 거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괴리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없으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을 때 먹는 것은 떡상의 떡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먹고 뭐 하기 위함이다? 일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난 맷독했어 뭐 이게 중요해요. 물론 많이 읽은 것 중요하지만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적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돼요. 삶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떡상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 등잔대, 금초대 같은 말인데 금초대로 가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뭐 늘 보던 그림 같은데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저 금초대가 있는데 가운데가 줄기예요. 가운데가.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가 3개씩. 그죠? 그래서 불은 7개가 켜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말씀을 여러분 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요. 자, 그러니까 가지에 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진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러니까 줄기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다 버려지는 인생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살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인생은 다 버려진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 비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빛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빛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성소 안에 오직 빛은 금초대 하나만 두셨어요. 다른 곳에서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성막 안에는 창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창문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빛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초대가 암흑입니다. 암흑이에요. 깜깜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영적으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흑암입니다. 자기들이 흑암 가운데 거하는 줄도 모르는 흑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 됐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참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을 보면서 참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대로 살기는 너무 괴리감이 크다. 간격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대로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 이게 지혜야.
너희들이 정말 복되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저도 100%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참빛,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굳이 참빛이라는 참을 넣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안참빛도 있다, 가짜도 있다, 이단들이 있다.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백동조 목사님을 잠깐 뵀어요. 마침 미국의 이 근처에 집회를 오셨다가 저하고 점심을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누다가 참 세상에, 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또 신천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른다. 근데 당신이 오랜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안 게 뭐냐면 이단의 특징,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가 없다는,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예배는 안 한대. 교회를 나와도 봉사는 안 한대. 예, 물론 헌금 생활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몸만요. 와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쑥덕쑥덕하고 자꾸 수군거리기나 하고 정작 드려야 될 예배는 드리지 않는. 왜? 그들은 빛을 모르니까, 빛이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예, 그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아까 우리 금초 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 보면은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땡큐, 감사합니다. 양쪽에 3개씩, 7개, 그렇죠? 7개 빛이 비춰진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7 금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초대 7교회 이야기를 한 교회씩 들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7교회가 끝나고 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7 인봉을 떼는 심판이 나오고, 7 나팔을 부는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이라는 6일 창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6째 날 저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6일 창조의 완성은 7일째 가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다면 그 인생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 6일 창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7째 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단코 완전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끝없는 목마름과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고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 정말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완전해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필요하다. 아멘. 예. 주 안에 있는 거 정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자, 촛불을 7개를 쫙 불이 비춰졌어요. 근데 그 불을 켜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 연료가. 뭘까요? 감람유예요. 올리브 오일.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이걸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맞죠? 네. 자,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인생은 how much more?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할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촛대는 불이 꺼져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주 쉽게 여러분의 등불은 잘 켜져 있나요? 혹시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등불이 혹시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물어봐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유명한 교회죠. 근데 주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그 촛대를 옮기게. 촛대 옮기면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성막 안에는 촛대 가면 없어요. 빛은 흑암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예.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행함이 없다면 어떤 교회도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고 버려진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심령 안에 늘 성령의 불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떡상과 금촛대를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향단으로 갑니다. 분향단으로 갑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뭐 대단한 기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낸 건 저건 향이 올라가는 거, 불이 아니라. 왜 우리도 왜 어느 가정 가면은 왜 냄새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향을 펴놓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향단에는 항상 하늘을 향해서 향이 피워진다. 굉장히 중요해요. 향은 기도예요. 예,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향을 꺼트리면 안 돼요. 예, 항상 향이 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향의 연기가 성소와 그다음에 휘장 건너편에 지성소라고 그랬죠. 아까 다음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인데 지성소인데 거기까지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나야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땡큐 고맙습니다. 밑에 나왔는데 번제단부터 쭉 나가잖아요, 그죠?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을 거쳐서 떡상에 와서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다음에 뭐 금촛대 와서 성령의 불비침이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다음에 향단 와서 향이 올라가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가득, 기도의 향기가 성소와 지성소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카텐을 젖히고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언약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여러분, 우리 신앙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특별한 축복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살짝 만나기도 하고 아직 못 만난 분도 있어요. 아주 강하게 만난 분은 아주 뜨겁게 변화받고 거기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축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그 기도의 향기가 가득 차야 돼요. 제사장의 임무 가운데는 그 향을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도라고 그랬어요. 향은요, 기도. 그런데 나는요. 나는 기도할 때가 많다, 안 할 때가 많다. 그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쉬지 말고가 아니라 쉴 때가 많다. 그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아니에요? 무슨 은혜일까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탕식으로 날 위해서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가 여러분 놀라운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분향단을 보면 분향단의 위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위치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휘장 앞에.
언약궤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휘장 바로 앞에 있다. 휘장만 열면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말씀드렸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 바로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모습을 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를 다 알 수 없어도 반드시 그렇다. 자, 한 가지 더.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불은 뭐 라이터 불을 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슨 뭐 숯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에서 핀 불이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썼던 불.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그 피, 구속의 체험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갑자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관심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왜? 거긴 구속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부족한 기도지만 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지 사실요. 남애가 옹알이 하는 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근데 자기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얘가 나한테 얘기한다고, 얘가 나를 불렀다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건 아예 기도 축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아름다운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뭘 기도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간절한 간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방편으로 내 소원을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쓸 때가 참 많은데,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를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 물론 때때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지요. 제가 아까 1부 예배 마치고요, 잠깐 2부 사이에 그 사이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밖에 나갔어요. 뒷마당에. 뒤에 갔더니 금방 한 성도님이 저를 붙들고 그래요. 목사님 페루 가신다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저 심심하실 때, 그래서 심심할 때 뭐 책이라도 한 권 주려고 그러나 살짝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저 시간 되실 때 제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밉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저는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맙다고, 알았다고, 무슨 기도 제목인지 모르지만 알려달라고 하겠다고. 그래서 대강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좀 이제 해결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당연히요, 여러분. 그러나 원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주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결과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될 거예요.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보다는 이 모든 것만 먼저 달라고 할 때가 많다. 그런 기도도 자녀가 하니까 듣기는 들어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거들랑 옆에 사람 자꾸 찔러서 기도를 시켜. 대신 중보 기도가 그런 거잖아. 내가 기도를 내 기도가 안 되면 옆에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자꾸 기도 좀 올주라고. 그러면요, 한 10번 찔르면요, 한 2-3번은 할걸요. 그것도 해. 집사님 제 기도 잘하고 계시죠? 미안해서라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 페루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이제. 1, 2, 3부 1부는 못했지만 2부, 3부 얘기를 똑같이 했네. 그러니 뭐 내 입으로 했으니 뭐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사실 비행기 안에서 좀 피곤하고 뭐 할 일 없으면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런데 기도라는 부담을 하나 얻고 갑니다.
예.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더니 또 3부전에 나갔더니 또 들어오더라고요. 고맙죠. 예. 그래도 성도님들이 잘 들어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마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향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뻔한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할 때 그 초점을 나한테 두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두기보다는 나에게 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예, 주를 향한 거예요. 예.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참 부담스럽긴 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아까 우리 그 번제단을 보면 전에 지난 시간 할 때 번제단에 뿔이 있어요. 거기에 피를 바르고요. 근데 누구든지 거기서 번제단에 뿔을 잡으면 살아요. 예. 죽을 자도 살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향단에 4뿔이 있어요. 그 뿔을 잡으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얻고 싶은 사람 참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요. 저도 그렇고. 기도의 능력은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요. 기도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불을 붙여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해야 되지만 하루에 2번은 정해놓고 기도하자. 아침에 기도하셨죠? 예, 저녁에도 할 거죠? 예, 좀 찔리는 대로 그래도 아멘 하면 좋죠? 예,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굉장히 교육적이다. 마치 신학교 강의하는 것 같이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구구절절히 장황하게 늘어놓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씩 생각나면 그거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막 전체 그 단면도를 딱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문 동편에 있는 그물 하나밖에 없지. 여기에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 같은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을 섬기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택해서 예수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번제단. 거기서 또 한 번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했다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죠. 그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이렇게 그 곤욕을 치르시고 십자가 친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친히 번제물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 대속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죠. 물두멍.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또 이렇게 삽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또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회개의 기회, 물두멍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소로. 주님 드디어 내가 주님 성소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주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날마다 그렇게 먹고 사모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에 잘 못했어요. 병들었나 봐요. 아픈가 봐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영혼에 와서 부딪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나를 한번 소생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건너편에 촛대로 가죠. 그죠?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지 나는 정말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또 더 나가서는 향단으로 나가서 어디까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등등 이렇게 한 가지씩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30분 1시간 정도의 기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막론 거기에 대해 전체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한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마지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 계속 갈 거예요. 예, 몇 분 안 남았지만 예, 이제 아시겠죠? 찬성 하나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우리 1절만 드립니다.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아멘,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요, 아까 우리 봤던 그 성막의 조형도 있죠, 단면도 생각하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 혹시 앞에 지금 화면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중간에 보실 분은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유일한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를 정말 불러주시고 정말 아버지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준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나 때문에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번제단에서 친히 번제 제물이 되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개와 자복 있게 도와주길 원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부끄럽지만 아버지의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설만한 자로 말씀 앞에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떡상을 통해서 떡을 먹으며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칭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는 더 나가서 아버지의 주여 정말 촛불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의 영혼은 빛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직 바라볼 보는 주님밖에 아니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빛도 참 빛이 아님을 아버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주여 수많은 기도들이 있게 도와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1절만 다시 한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막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스텝 한 스텝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앞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모심을 받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들, 또 멀리 선교지 계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